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년 유감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거리 단계가 4단계로 또 올라가서 생활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요즘 느끼는 것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쾌지수도 높은데 주변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짜증을 자꾸 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덩달아 성질을 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한 템포 좀 늦춰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드니까 말부터라도 부드럽고 자상한 말들이 우리한테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앉아서 하실 분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부름의 응답과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모든 피조물과 활동과 일들을 유지하고 지시하며 배치하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원에 의해 다스려지며 이로써 모든 것의 질서나 이유 그리고 그 목적과 필연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들의 제약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우연이나 운으로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무호한 애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은원에 따라 이루어지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라고 찬송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제9배 고백으로 부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제9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여호와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제 고백을 위한 묵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 30장 제가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민 찬송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왕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금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지옥의 멸망과 파멸로 떨어졌을 때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경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을 찾아내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으로 친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바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사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었나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속죄의 제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하신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래 온갖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함으로써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도무지 죄의 빚을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순결한 샘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반역된 마음을 돌이키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땅히 인류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속성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거룩한 고백과 거기에 일치하는 언행을 행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나 속성을 더럽히는 이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람의 이상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그러한 지식을 자신의 신명으로 수정하거나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령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사도의 권면과 같이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원한 영광에 부르셨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찾아간 복음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에 사로스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저자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성문 가까이 왔을 때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인성은 작은 성이고 그 성의 출입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나인성으로부터 한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의 간을 메고 그 성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웅성거릴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렬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멈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독자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자의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아내와 아들 곁을 떠났어요. 남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많이 슬펐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던 이유가 자기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슬픔과 이별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던 하나의 돌파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갓난아기였을 겁니다. 그 아기를 먹이면서 갑으로서 독자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삶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택시를 할 때에 저녁 2시쯤에, 새벽 2시죠. 그때 한 여자분을 태웠어요. 매우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는 처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린 아이를 두고 있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노래방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의 삶은 가부도 아니지만 이혼한 여자로서 자식과는 낮에 밤에는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두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결혼이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도 하지만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무슨 죄예요? 아이가 무슨 죄예요? 나 때문에 그 아이가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부끄럽지만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될 책임을 저에게 있어요. 혼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고 있던 당시에 이때의 가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고아도 뭔가를 챙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부도 그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살고 있던 이 여자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 성장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독자 아들이 며칠 전에 죽었고 가부는 울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곱게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덩달아 같이 울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마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가부가 울다가 죽을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옆에서 같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같이 나아갑니다. 흐느끼고 절규하고 그 비명은 쏟아지는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들면 걷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울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울음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막 울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해가 저물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둘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았는지 헥헥거리면서 왔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숨을 탁 참았고 저는 헥헥거렸거든요. 근데 방 안에서 어머니가 영철이 왔냐 그러더라고요. 안 보고도.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육신의 어머니도 숨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자세히 안대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39편 1절과 24절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보유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계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악인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피해 굶주린 자들아 나를 떠나가거라. 그들이 주를 악평하며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중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주로 읽을 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누명을 썼을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에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택시를 할 때는 술 먹은 사람이 떼었을 때, 막 곡성 부리고 괴롭힐 때 한쪽에서 차를 대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때인데요. 새벽에 한 10km, 15km 되는 교회를 걸어 다녔거든요. 새벽 예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어두운 길을 가는데 뒤에서 깡패들이 야 멈춰라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잡히면 죽겠다 싶어서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집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막 뛰었어요. 그때 막 생각했어요. 뭐야, 새벽 예배까지 갔다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한번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실까? 한때는 길거리를 가다가 솔직히 중학교 때 같아요.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막 두들겨 맞고 돈도 없는데 막 10원짜리도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막 우통이 벗긴 상태로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교회를 나갔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걸까 도대체? 나에 대해서 아실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제가 십자가를 거기 바라봤는데 전에는 한 번도 안 보였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봤는데 그날은 벌거벗고 계신 거예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어 있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양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롱당하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때 저의 마음을 터치하셨던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분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상하고 찢김을 당할 때 나는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그 사실을 정말 그 말씀이 와닿는 그런 경험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 경험 이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내가 그분을 살고 싶다고 껴안기만 시작한다면 이제 내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멈춰서서 장례 행렬을 보시고 절규하는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가부를 보시며 마음이 아프십니다. 바로 이 가부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이제 그 여인의 마음에는 너무나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도 따라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여인, 이 땅에 살 소망이 없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복음이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부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를 보십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고요. 또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이 여인에게는 황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고 말하시고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행동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요?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하십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를 보고 막 달려오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만 제가 가서 딱 안아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안 울면서 왜 지금 우냐? 그랬더니 그래도 막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이 울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울음은 더 이상 울음이 아니에요. 아빠 품에 있기 때문에 웃음이에요. 웃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혁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죽은 자에 관해 손대는 건 윤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울지 말라고 한 것을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간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만 듣도록.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죽은 그 청년만 듣도록 예수님은 그 간에 손을 대고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은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행하여 짧지만 강력하게 말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답답한 속을 갖고 계신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 상황에 있다면, 관계가 삐뚤어져서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180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훈수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가 사람들에 의해 학대되고 편협하게 축소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속사정을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말해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요? 시편 139편 1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태에서 엄마의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내 문제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주님이 그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 문제를 먼저 말하십시오. 그 문제를 먼저 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답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심장을 뚫었을 때, 내 머리를 때렸을 때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죽을 상황이 왔을 때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고를 당하는데 전엔 눈을 감았는데 이제 눈을 안 감아요. 왜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눈을 안 감으니까요. 피할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아닌데.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저에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죽을 순간이 오면 죽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 품에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죽을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도움, 상대방의 도움으로 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나의 도움으로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그 기도가. 그거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논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 것은 뭘까요?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청년에게 말하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감격하기 전에 또 뭘 했을까요?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울고 있는 여인. 그 울고 있는 여인에 대한 답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발빠르게 그 아들을 이 여인의 품에 안겨줍니다. 울지 않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성취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왜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간 복음은 반드시 그 복음의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말과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무상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